여기 시편,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네, 여기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은 좋은 것을 오래 누리는 것. 좋은 것을 오래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 축복, 번영,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걸 진짜 복인 양 생각하고 있지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진급하고 또 학교 입학하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복이라 하면은 그것을 첫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적으로 가정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건강도 눈병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팔복에 있어서 마태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나중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부였습니다.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구약시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돼야 믿음이 좋다, 비례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는 걸 첫째로 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해 주고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 또 범사에 잘되는 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절대 표준이라는 것은 아니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째 복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고, 그게 머리와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은 몸과 같이 그 다음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는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심령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심령이 잘 되는 거, 이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찾았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부모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구원과 영생 얻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받습니까?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에게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심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심과 우리를 보호해 주심과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보통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을 주셨다. 그거 물론 대단한 축복인데 그 외에도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복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는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난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복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이미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미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의인. 여기 뒤에 보면은 의인은 여기 6절에 그랬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의인이 되고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엄청난 축복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참 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도 복 받은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리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그 노력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요즘 겨울이 춥잖아요. 겨울에 집들이 다 낡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 건물들은 위풍이라 바람이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창물도 호창, 그 다음에 창호지. 그러니까 막 이 집이 뭐 얇아가지고 벽이 얇아서 얼마나 춥습니까? 또 여성들이 빨래하고 부엌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따뜻한 물도 없고 1년에 한 번 설날에 목욕 한 번 하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옛날 어른들보다도 얼마나 자기네들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에 밥 먹고 공부 맘 놓고 공부하고, 옛날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복을 복으로 몰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더 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보통 소유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이 가져야만이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계적인 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 자녀들도 부모의 관계. 부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형님 되시고 신랑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선택받은 광야 40년 통과하게 해주신, 또 앞으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에게, 너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고 만들어 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뿐더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만복의 근원 되시고요, 복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주는 거 기뻐하잖아요. 주는 거 기뻐. 주는 자,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온갖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은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부패성이 있고 악을 부리면서 또 악을 부리는 꾀를 쓰는 거예요. 꾀.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와 자기 인간의 지혜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기 지혜를 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동무 소년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얻은 것처럼,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별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은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남과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정신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악인들은 남 죽이고 자기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악을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죄인이 되고, 죄를 져서, 그 다음에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에서는요 열매가 없고 엉겅퀴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기 이제 겨와 같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악인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열매가 뭐냐면은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고 독불장군이 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세력과 자기 주먹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이 최고다, 든든하다, 또 그걸 추구하고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 걸어가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신자들은, 이 복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여기 잠언 1장 10절에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잠언 1장 15절에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 하여라. 그들의 발에서, 악인들의 발에서 멀리 하여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심상히, 아무렇지도 않게 떡 먹듯이 죄를 지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꾀를 부려야 사는 줄 압니다. 권세가 있어야 사는 줄 압니다. 오만한 자, 오만해야 사는 줄 압니다. 남을 깔아뭉개야 사는 줄 알아요. 어른들도요, 처음 만나면은 기선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 먼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자기가 많으면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면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려고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나이 물어보고 생일 물어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만한 걸로 살고 교만한 걸로 살고 저잘난 맛에 살고 자기 꾀로 살고 자기 권모 술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 우리는 그런 방법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죄를 지면요, 복이 아닙니다. 죄 짓고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죄 짓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이 병들었는데, 저기 맹장 걸렸는데 저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아스피린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괜찮아 괜찮아,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돌팔이 의사예요. 맹장 걸렸으면은 수술을 하고, 아파도 수술할 때 아파도 수술하고 꿰매고 약 주고 그러고서는 살려내야지 않겠습니까? 죄 짓고 잘 된다는 거,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믿는 신자들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 여기 19편에 오면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도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는요,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 클래스메이트의 인도네시아 전도사 같이 지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고향에 인도네시아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가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는데 이 친구 그 인도네시아 전도사가 맨날 우체통 열어보는 거야. 아이, 또 마누라한테 또 편지 왔나? 또 자녀 소식이 어떤가? 맨날 오지는 않잖아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편지가 오는데 맨날 열어보는 거야. 혹시나 어제 왔는데 또 열어봐 오늘. 그리고는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자기 아내가 그리웠고 그 사랑하니까 그 소식을 또 듣고 또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립고 보고 싶어서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순종하고, 여기 보면은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당한 말씀, 아멘의 말씀, 옳은 말씀, 나를 인도하는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 양식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각주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읊조린다. 이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입에서 조금 소리를 내면서, 약간 소리를 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우리말 묵상은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조금 소리를 조금 소리를 내면서 시를 읊는 거야. 암송하는 거야. 기억해 보는 거야. 책임질하는 거야. 주일날 배운 말씀, 이번에 예레미야 4장의 1절 이하에 1절로 4절에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가시떨기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요동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주기도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지요? 하나님 음성을 무슨 환상적으로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런 자,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라, 이리 나오너라 하면 나오고.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우리 심령이 윤택해지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연결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가물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물이 와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에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조심하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변함없이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라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도 줄이면 안 됩니다. 전에 대면으로 교회 나와서 30분 기도했으면은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도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하셔야 돼. 그래야 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줄이면 안 됩니다. 연보도 줄이면 안 돼요. 물론 사업이 어려워서 11조를 줄일 수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평소에 하던 연보 그대로 하고, 평소에 하던 기도 그대로 하고, 평소에 하던 예배 참석 그대로 비대면으로 또 하고. 환난이 와도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또 말씀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와 같고 겨와 같습니다. 여기 뒤에 오면.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자마자 다 형통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환난도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가물도 있고, 시험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믿는 사람도 늙고요, 병들고요, 죽습니다. 환난, 시험, 어떻게 보면 믿음 지키다가 더 환난도 클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오늘 결산도 있고 또 내년 결산도 있고 5년 결산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천국 갈 때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고 반드시 그때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또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복받게 돼 있다. 여기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어떤 때는 악인들이 막 잘 돼요. 잘 되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과를 알 수가 있고, 무성한 나무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베어 없어지고,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주먹으로 꾀로 오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믿는 신자들은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기 이제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겨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믿음 지킨 게 없잖아,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어도 믿음 지킨 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겨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알곡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짓고 악을 부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이 있던,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는 왕의 잔치에 있어서 다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야.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6절 결론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요, 세상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꾀, 자기 주목, 자기 돈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그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의 길로 걸어가고 참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잘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2020년 마무리하고 내년에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